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겉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독일 간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불리는데요. 1912년, 그러니까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54세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한국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섬기기도 했고, 특별히 간호사다 보니까 아무런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국인들을 보살피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소천했을 때 남긴 게 뭐냐? 거적대기 담요 반쪽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은 또 나눠준 거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컵, 이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이었고 그녀 역시도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산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 믿음이 성숙하기 전과 성숙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 믿음에 성숙하지 못할 때와 성숙할 때에 달라져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놓고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고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실함,
그 진짜 진실함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요, 다윗과 요나단은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앞서 했던 그 첫 번째 언약과는 좀 달라요. 앞선 18장의 첫 번째 언약은요, 서로에 대한 신이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던 두 번째 언약은요, 동맹 관계의 언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하나의 어떤 법을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요나단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숨겨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을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언약 속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을까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장차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깔려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벌써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이지만 그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죠. 장차 왕이 될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왜 자신이 아닌 다윗이냐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사무엘로부터 통보를 받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사울 역시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나라가 누가 있으면 든든히 서지 못한대요? 다윗이 있으면 서지 못한대요.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우리의 이 왕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확실한 걸 알면서도 스스로 그 운명을 좀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다윗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막으려 했던 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이러한 시도가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멘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족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 쓰는 말들을 보면 참 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무시할 때마다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요. 오늘 본문만 해도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뉘앙스로 이런 겁니다. 이 이새의 아들밖에 안 되는 놈아, 이 베들레헴 촌놈아,
이렇게 다윗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단지 다윗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윗 존재가 왕조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고 있는 요나단, 그 요나단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직역하면요, 부도하는 구부러진 여자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요, 이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왕이 쓸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소리냐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을 향해 할 수 있는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은혜로운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입술을 만드신 이유는 은혜로운 말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소망의 말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입술이 되어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비밀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싸우기를 일삼는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이 문제가 많고 싸우기를 일삼는 교회 속에는요, 말이 고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 제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만 해라.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 오직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